태양에서 예루살렘까지 모퉁이돌 선교회가 제공하는 통일의 소리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만나 이상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94편을 봉독해 드립니다. 시편, 구약성경 시편 94편.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뭇 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고치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주의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이까?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료하며 무지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아멘. 이제 그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시편 94편의 말씀입니다. 여기는 뜻밖에도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복수하신답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는 날이 한계가 있다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 때나 언제까지나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책망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벌을 주실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겠느냐는 것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하지요. 2절을 보면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이 세상을 심판하실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일어나십시오.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옵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를 짓밟습니다. 우리를 아주 망신을 줍니다. 우리 것을 빼앗아갑니다.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옵소서. 그리고는 이렇게 개갈이 정말 괴로운 말 한마디를 더 던집니다.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갈을 부를 것입니까? 노래할 것입니까? 아주 의기양양할 것입니까? 그리고 자신있게 걸어다니는 그 꼴을 언제까지 보실랍니까?
그들은 오히려 마구 짓거립니다. 오만하게 떠듭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어쩌면 그렇게도 뻔뻔스럽냐고 이렇게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 아뢰옵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이를 알아차리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은 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밟힐 수 있습니다. 지금은 죽임을 당할런지 모릅니다만은 여러분들을 괴롭게 한 그 자들이 얼마 가지 아니하여 그들은 고통 중에 이것을 다 갚아야 하는 때가 올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습니다. 다른 사람 아닌 하나님의 백성, 바로 여러분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여러분들을 짓밟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인 여러분의 소유주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할 생각이 없으십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 그 피로 흘리신 바 되어 그 피로 사신 바 된 것이 여러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소유주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소유인 여러분들을 짓밟고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고 고아들을 살해하며, 어쩌면 이렇게 정확한 표현인지 이게 수천 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 오늘 바로 오늘에 들려지는 말씀입니다.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고 고아들을 살해하고 말하기를, 그러면서도 얼마나 뻔뻔스러운지 여호와가 못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못 보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교만한 자들아, 오만한 자들아, 건방 떠는 너희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리한 자들아,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 줄 아느냐? 내가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묻고 있습니다. 우리의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하나님이 볼 수가 없다는 말이냐? 뭇 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고치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니가 징벌하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이 허무하다는 것을 아신다고 기록합니다.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여호와께로부터 책망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면서,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겠다고, 악인들이 영원히 멸망당하는 자리까지 갈 때까지, 그리고 그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분과 나를 평강으로 채우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소유가 멸망당하는 것을, 패망하는 것을, 또는 외면당하는 것을,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 것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심판이 의로 말미암아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를 것이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묻고 있는 시편 기자는 스스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더라면 내 영혼이 벌써 오래전에 침묵 속에 잠겼을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다고 설명합니다. 내가 살아남을 것 같지 않은 상황, 아니 내가 망하고 있는 것 같은 상황, 내가 버림받았다고 느낌을 받는 그런 상황, 아니 마귀가 좋아하고 사탄이 좋아하고 원수가 좋아하는 그런 자리까지 몰렸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주의 위로하심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근심이 있을 것입니다. 먹을 걸 근심합니다. 잡힐까봐 근심합니다.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어려움을 당할까 근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위로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늙었을지라도 어려웠을지라도 삐쩍 말랐을지라도 여러분들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나라로 이끌어 가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 영혼을 즐겁게 하심을 인정하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소리, 감격의 소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이까. 나쁜 악한 재판장, 검사, 이런 사람들을 놓고 여호와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료하고 무죄한 죄를 정죄하고 피를 흘리려 하지만 22절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변하지 않는 반석이십니다.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결론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내가 숨을 만한 요새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숨을 만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바위같이 반석으로서 남아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눈 말씀 중에 여러분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보이는 모습입니다. 과부가 되었습니다.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고아가 되었습니다. 자식을 잃었습니다.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소유한 내 소유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요, 우리는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마음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버릴 수 있습니다. 포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아니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지키시겠다는 것입니다. 보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입었습니다. 평양에서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배해야만 되지만 예배하고 몰래 예배하는 자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모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그런 자리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듭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많은 종교들은 자기가 뭘 찾아갑니다마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찾아 내려오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입히셨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입은 자들, 바로 하나님의 소유된 여러분과 나 이제 하나님을 찬양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보호하셨습니다. 지키셨습니다. 악인들은 말합니다. 거짓말이라고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교만한 자들은 이 일을 아주 자랑스럽게 떠듭니다. 어깨를 으쓱거립니다. 그리고 아주 당당하게 행동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나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은혜에 베푸셨음을 감사합니다. 영광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그날을 위하여 우리는 무릎을 꿇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의 만나, 지금까지 이상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Three, two, one. Countdown.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들, 진행의 리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모퉁이돌 선교회에서 문서 선교 사역을 하고 계세요. 브라이언 간사님과 함께 성경 배달 이야기 제2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성경 배달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고 네. 하나님의 음성을 구체적으로 듣는다고 네. 이야기하셨거든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한다는 것이 사실은 저는 기본이 그건 것 같아요. 어떤 이론이나 어떤 방법보다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믿고 마음의 진실함과 간절함으로 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또는 우리 성경 배달하는 일꾼들이 매 순간 그걸 다 들을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제가 믿는 것은 우리가 간절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어떻게 우리를 이끄신다고 하는 그 마음을 헤아리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저는 성경팀들을 동원해서 정기적으로 중국 남부 지역이라든지 다른 지역으로 가서 성경을 배달하는데 저는 마음에 특별히 다음 세대, 이 젊은 세대들이랑 성경 배달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왜냐하면 성경을 배달할 뿐만 아니라 그 배달하는 성경 배달 기간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걸 제가 많은 것을 느꼈어요. 네. 한 번은 20대 초반에 한 겁 많은 자매가 성경을 배달하는데 이 자매가 얼마나 겁이 많은지 저희가 성경을 배달할 때 여러 가지 훈련을 합니다. 성경을 포장하는 훈련, 성경을 쌓는 훈련, 그리고 밖에 가면 어느 장소에서 만날 건지, 그리고 성경을 배달하다가 세관에 걸렸을 때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붙잡혔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그런 이외의 것들 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시간에 어떻게 말하게 하시는지 성령께서 그걸 듣고 물어라 이렇게 구하는데 이 자매가 겁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학생이었는데 방학을 맞이해서 함께 성경 배달하러 가자니까 갔는데요. 예. 조금 준비하다 보니까 저희가 3-4명이서 그룹을 해서 이렇게 외국에 있는 팀들이랑 같이 가는데 제가 가방을 싸고 있는데 갑자기 저한테 달려오더니 근데요 팀장님 네. 제가 가다가 사람들이랑 잃어버리면 어떡하죠? 자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 찾습니다. 네. 5분 정도 지났으니까 이 자매가 또 달려오더니요. 근데 팀장님, 저희를 이끄는 팀장님은 통과하고 제가 걸리면 어떡하죠? 자매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밖에서 무슨 일 있어도 몇 시간이고 우리가 기다리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네. 그래서 또 돌려보내고 또 차는데 그런데 팀장님, 네. 우리 팀장님은 걸리고 제가 밖에 먼저 나가 있으면 어떡하죠? 막 계속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번이고 안심을 시키다가 자매님, 그럼 한국에 돌아가실래요? 예.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믿고 가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자매님이 거의 이제 마음에 확신을 해갖고 알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참 놀랍죠. 하나님이 그 자매를 담대케 하시려고 그러셨는지 놀랍게도 3-4명이서 이렇게 세관을 통해서 가는데 그 자매 혼자 걸린 겁니다. 나머지 3명은 하나님 은혜로 물론 다 은혜죠. 저희가 물론 죄가 많아서 걸리는 것도 아니고 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떤 부분은 간절함을 또 원하시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다 헤아릴 수가 없죠. 어찌됐건 간에 다른 사람들 밖에 다 나가고 이 자매 혼자 걸렸는데요. 남자 세관원이 딱 와서 검색대 위에 올려놓으려고 하니까 성경을 위에서 텅 하고 올려놨는데 열으라고 그래서 성경을 딱 열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성경이 거기 가득 차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남자 세관원이 야 이러면서 이 성경책을 어디서 가져왔냐고 막 그러는데 이 자매가요 이미 얼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하나님 저 어떡합니까? 하나님 저 어떡합니까? 막 거의 울 지경인 거예요 이 자매가. 근데 그렇게 막 세관원이 무슨 말 하는지도 못 알아듣겠고 영어도 잘 모르겠고 중국어도 잘 모르겠고 그렇게 하는데 3분 정도 막 성경 다 꺼내라고 그래서 막 자기도 모르게 막 정신없이 겁먹은 상태로 성경을 꺼내고 있는데 3분 정도 지났을까? 여자 세관원이 모니터 쪽에서 보던 세관원이 이렇게 다가오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뭔데 그러냐고 서로 그러는 것 같아요. 얘가 이렇게 성경을 가져와서 지금 이런다고 그러냐고 그럼 잠깐 모니터 쪽에 가 있으라고. 그리고 모니터 쪽에 보내는데 여자 세관원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성경이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상 목사님을 통해서 배운 게 뭐냐면 물론 지혜를 갖고 해야 되겠지만
성경이라고 물어보면 네. 성경이라고 대답해라. 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하는 동기도 과정도 결과도 모두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거짓말을 하지 마라. 그래서 성경이냐고 물어보니까 이 자매가 솔직히 성경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네. 바이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 세관원이 뜻밖에도 꺼냈던 성경을 다시 다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네. 그럼 왜 집어넣으라고 하지? 성경을 다 안에 집어넣는데 성경을 이렇게 닫으라고 그래요. 이렇게 지퍼를 이렇게 닫는데요. 여자 세관원이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더니 그 자매한테요. 빨리 가라고 네. 그러는 거예요. 그 여자 세관원은 예수를 믿는 예수쟁이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 자매가 어리둥절하면서도 그 가방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밤에 간증을 하는데 저는 여기에 성경을 배달하러 왔고 성경이 필요한 중국과 북한의 성도들한테 성경을 가져다 주러 왔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제 삶을 구하고 그런 것들을 제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제 평생 이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물었던 만큼 하나님 앞에 물었더라면 내 삶이 지금 이러지 않았을 텐데 그 자매가 막 울면서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배달하면서 하나님 이쪽에 쓸까요? 하나님 저 왼쪽에 쓸까요? 하나님 제가 지금 출발해도 됩니까? 하나님 제가 멈출까요? 이것을 계속 물어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듣지 못할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께 그렇게 주권을 드리는 거예요. 이 성경 우리가 배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배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내가 이 영화 봐도 될까요? 내가 이 음악 봐도 될까요? 하나님 내가 이 옷 사도 될까요? 하나님 내가 이 친구 만나도 될까요? 사실은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이 세대에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죠. 구별됨이라고 얘기하는 거룩,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거룩은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합니다. 근데 이 거룩이라는 건 구별되다는 의미가 있지만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구별되어서 드려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소유로 드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너는 내 거야. 그러니까 힘들더라도 너는 아무 음악이나 들으면 안 돼. 너는 내 거야. 그러니까 너는 아무 영화라도 보면 안 돼. 왜냐하면 그 영화와 그 음악이 너를 나로부터 멀리하게 할 수 있어. 너는 내 거야. 그러니까 너는 아무 사람이나 만나면 안 돼. 그러니까 저는 특별히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음성을 듣고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그래서 그 자매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물으며 살겠습니다. 제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주권을 드리며 살겠습니다. 사실은 성경 배달을 제가 담당하면서 그런 성경이 배달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성경을 받고 감격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을 배달한 일꾼들이 그 사역에 잠시나마 참여했지만 그걸 통해서 배달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그들이 변화되고 그들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 참 많은 감격이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 간사님, 네. 그 부모님들로부터 아주 콜이 전화가 쇄도할 것 같아요. 네. 자녀들 성경 배달 시키시겠다고. 네. 많이 초청해 주십시오. 예. 이렇게 네. 성경 배달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네. 그러니까 성경 배달까지 네. 또 기도도 많이 하시고 음성도 많이 들으시는데 네. 또 그 성경을 직접 받아야 될 분들 네. 그런 분들을 어떻게 그분들에게 성경을 전달하느냐. 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그렇죠. 그때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죠.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경 배달할 때 제가 두 가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걸 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비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핍박받는 저 땅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의 어느 지역까지 배달을 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믿는 자들에게 그것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냅니다. 화물을 통해서도 보내기도 하고 일꾼을 통해서 직접 보내기도 하고요. 어려운 지역, 특별히 중국이나 또 여러 가지 지역, 다른 중앙아시아 지역에 따라 그 지역마다 틀리잖아요. 상황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춰서 어떤 지역은 저희가 직접 차를 몰고 가기도 하고요. 어떤 지역은 일꾼을 통해서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지역이 동북 삼성 지역이나 중국이나 북한 접경 지역까지 가게 되면 거기서부터는 또 하나님께서 여러 일꾼들을 통해서 조선족, 화교 일꾼들 또는 북한에서 나온 일꾼들, 북한에서 나온 일꾼도 여러 종류죠.
합법적으로 나온 사람들이 있고 또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어서 음식을 구하러 나온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돌아갈 때 제가 보안상 방법을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네.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성경을 이곳저곳 숨겨서 들어가게 하십니다. 사실 그것을 감당한 일꾼들은 한 번 잡히게 되면 5년, 10년. 한 번은 그 일꾼이 우리 성경을 배달하다가 잡혔어요. 그 가족들은 물론 우리가 그 사이에 많이 지원해주고 서로 도와줬지만 그 일꾼이 감옥에 나와서 저희를 만났을 때 저희가 인간적인 마음에 너무 미안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일꾼을 만나서 저희 현장에 있는 일꾼이 어떻게 안아주지도 못하고 그 고초를 겪은 일꾼한테 가서 우리가 미안하다라고 가서 다가가서 안아주려고 하는데 그 일꾼이 오히려 저희 현장의 일꾼을 밀어내면서 당신이 왜 나에게 미안합니까? 나는 당신 때문에 갇혀있는 게 아닙니다. 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하다가 내가 여기 갇혀있는 거니까 당신이 나에게 미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나와 우리 집안의 영광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맞다. 성경 하나님이 배달하신다. 하나님이 일꾼도 하나님이 예배하신다. 그런 감격과 또 하나님 직접 그렇게 행하십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배달을 하다가 아무래도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뭐 이것도 보안상 때문에 네. 많은 그 대화들을 나누지는 못하리라 짐작은 합니다. 네. 그러나 이렇게 성경이 도착했을 때 어떤 그 사람들이 변화되었다. 네. 그런 이야기들도 좀 들으실 것 같아요. 많이. 그렇죠. 네. 성경 어떻게 변화되었다는 것도 많이 듣고요. 네. 이 성경을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갖고 싶었는데 네. 성경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는 편지를 저희가 많이 받습니다. 그래요. 네. 한 번은 이상 목사님께서 중국의 어느 지역에 갔는데 그 지역에 말씀을 가르치러 가셨다가 중국에 있는 공안이 찾아와서 빨리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으셨는데 사실 그 지역에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6개월을 기다리셨대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근데 거기서 도착하자마자 공안이 온다 그래서 못 전하고 다른 지역으로 갔는데요. 거기서 1시간 떨어진 지역에 갔는데 한참 말씀을 딱 가르치려고 성경을 전해주고 하는데 갑자기 똑똑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네. 한 중국 여자분이셨는데 남루한 차림의 여자분이 혹시 여기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 계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거짓말할 수도 없고 너무 정확하게 질문을 하니까 예 있다고. 혹시 그분이 성경 가지고 계십니까? 네. 그러니까 성경 가지고 있다고. 그럼 빨리 들어오라고 믿는 사람 같으니까. 그러면서 성경을 전해줬는데 어떻게 이 자매가 당신이 성경을 알게 됐습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이 자매가 그걸 대답을 못하고 한 3시간인가 5시간인가를 그 자리에서 엉엉 울었다고 해요. 성경 한 권을 붙들고. 그렇게 막 통곡을 하니까 그 다음에 왜 제가 이렇게 우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 성경 한 권 갖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9년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성경 한 권 주십시오. 근데 일주일 전에 하나님이 이 집 주소를 꿈에 보여주시면서 이 주소를 찾아가라 그랬고 이 자매는 일주일 전에 지금 출발을 한 겁니다. 네. 근데 목사님은 원래 여기로 오시기로 한 계획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그 현장에 그런 위로, 그 성경이 없었던 사람들의 그 위로받는 것들을 들으면서 참 많은 감격이 있습니다. 저희가 한 번 더 다음 주에 모셔서요. 네.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좀 함께 말씀 나눠보기로 하죠. 오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통일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통일을 준비합니다. 실향민 부모를 둔 이반석 목사와 북한 평양 출신 김요한 목사가 하나님이 이뤄주실 통일을 기대하며 나누는 통일 이야기. 오늘은 복음으로의 통일은 무엇인가? 함께 고찰해 봅니다. 김 목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통일 그랬을 때 남과 북이 다르게 생각을 한다라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남쪽에서 말하는 통일은 평화 통일이고 북한에서 얘기하는 것은 적화 통일이라고 하는 것에
아직도 변화가 없다고 하는 차원에 예. 우리가 이해를 우리가 했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평화 통일이라는 것 자체에서도 조금 다른 의미들로 우리 남한에 있는 또 해외에 있는 교포들이 생각하기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생각하는 평화 통일과 비기독교인과의 그 차이가 있는 것을 좀 느껴봅니다. 제가 잠깐 설명한다면 비기독교인들이 얘기한다면 정치, 경제, 사회, 민족적인 차원을 놓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근데 그것이 뭐 흡수 통일이든 아니면 뭐 연방제든 어떤 형태라도 남한식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네. 얘기하는 것이 이제 평화 통일의 남쪽 사람들의 주로 생각을 하는 것이고 예. 북한에서 생각하는 거와 우리가 뭐 다른 차원에서 남한에 생각하고 있는데 기독교인들은 생각하는 것이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민주적인 차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것이 통일이라고 하는 차원으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평화 통일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목사님 지난번에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복음 통일이란 얘기를 했는데 자, 복음 통일이란 말은 무엇인가? 예. 한번 목사님 정의를 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통일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토대로 해서 그러면 과연 통일의 성경적인 개념들이 무엇인지 성경적인 이해를 우리가 갖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정치적인 면에서 또 사회적인 면에서 또 문화적인 면에서 경제적인 면에서 우리가 통일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 다양한 개체들이 연합되어진 통일, 이 통일이라고 하는 개념은 연합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거든요. 근데 이 연합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 다양한 개체들이 화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연합되어지지 않으면 사실은 명목상의 통일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통일도 어떤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이런 부분의 통일을 얘기하지만 그것도 실제적인 통일이 되려고 한다면 분명한 것은 그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화해와 연합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화해와 연합이라고 하는 개념, 즉 남과 북은 적대적인 관계죠. 지금 그래서 우리가 또 한국의 국방백서에 보면 주적의 개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북한은 남한을 주적이라고 얘기하고 남한은 북한을 주적이라고 얘기하는 분명히 한 민족이라고 하는 동질성을 갖고 있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가 적이라고 하는 원수라고 하는 그 개념을 가지고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관계 속에서 진정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어지려면 이 화해와 또 그 화해를 토대로 한 연합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은 일반적인 통일의 정의도 성경적으로 풀어내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들. 그래서 복음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성경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정한 화해와 또 연합을 가져오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분단되어진 것을 죄로 인해서 경험을 했는데 그리스도께서 그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하나님과 연합되게 하도록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화해를 통해서 연합을 이루어 가시는 이것이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에도 통일의 중요한 하나의 요소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걸 조금 뒤로 물러서서 자, 복음으로 통일을 하는 방법이 있고 네. 그렇죠? 무력으로 통일하는 방법도 있는 건데 복음 통일이라는 것은 복음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통일을 얘기하는 것이고 네. 또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이루어진 복음 통일은 결국엔 우리 인간들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것이라고 지금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해 또 우리 인간들 사이 안에서의 화목 이 모든 것이 이 복음 통일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양면이 다 있는 얘기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물리적인 통일을 우리는 대부분 얘기를 많이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시간에 우리가 다룬 것처럼 영토적이고 민족적이고 정치, 경제, 이 시스템적인 통일, 물리적인 통일들을 일반적인 통일의 개념에서는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 내부 안에서 불협화음 속에서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이 70년 동안 분단된 남과 북의 우리 같은 한민족이 나누어져 있었던 그들이 서로가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리고 진정으로 그 화해와 용서를 토대로 해서 연합되어진다고 하는 이 개념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성경적 통일의 정의들 가운데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통일이 물리적으로 설령 됐다고 가정할지라도
계속해서 그 안에서 불협화음이 일어난다면 이 문화적인 갈등과 사람과 사람과의 갈등이 계속해서 발생한다고 하게 되면 그것은 진정한 통일이 아니죠. 또 다른 분단을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물리적인 분단이 아니겠죠. 사람과 사람의 분단이겠죠. 이제 세상에 예. 사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용서와 화해가 존재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불가능하죠. 오늘 우리가 얘기할 때 복음 통일이라는 전제 속에는 예. 정말 하나님의 뜻, 예.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그 마음,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이해하고 용서해주고 화해하고 네. 그리고 화목하고 같이 가는 삶. 예. 결국엔 그것을 우리가 통일이라고 할 때에 자, 이것이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아니 일어났을 때는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복음으로 통일을 이룬다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저 북한과 남한에 이루어져서 우리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그런 그 상황을 두고 우리가 통일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얘기하는 성역적인 통일을 통해서 주어지는 결과는 결국 하나님을 마음껏 자유롭게 예배하는 그것이 북한 땅에 또 북한 주민들에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때 그리고 그들이 우리와 더불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근데 그 예배가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정말로 우리가 다가가서 먼저 용서하는 것과 또 더불어 화해하는 것들이 왜냐하면 원수로 70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정한 용서와 화해의 그 역사들을 또 우리가 경험을 해야만 그 안에서 연합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복음으로 통일되어져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가 되어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인류의 역사가 사실 범죄와 분열을 통해서 내려온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분열이 되어지고 결국 그렇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는 근데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화해하시는 이 일들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정한 우리가 통일이 뭔지를 경험하게 되죠. 그러니까 성경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정확한 통일의 정의를 내려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에서 물리적인 통일을 얘기하지만 지금도 동독과 서독이 통일된 지 20년이 되어 오지만 여전히 배씨 오씨 하면서 서독 사람과 그 동독 사람들 간의 갈등이 여전히 지금도 남아있는 것들을 보면서 이 사람과 사람을 하나 되게 하는 이 일들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고 또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화해하신 이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남과 북의 우리의 한민족 안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한 통일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이죠. 지난번에 우리 여기 미국에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북한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것도 있고 예. 북한 사람들의 죄를 마치 우리가 죄를 지은 것처럼 예. 제사장적인 차원에 가서 그들의 죄가 우리 죄입니다. 마치 느헤미야나 다니엘이 또 에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처럼 우리 백성 나와 나의 아버지의 집에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 제사장적인 기도를 했을 때에 그때 사실 굉장히 충만함이 있었던 것이 뭐냐면 우리도 모르게 북한의 악한 그 하나님을 향한 대적했던 것에 대해서 와 우리 마음속에 용서가 주어지고 그들을 향한 사랑이 주어진 그 눈물을 흘렸던 그것을 저희들이 기억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 통일이라고 하는 것을 물리적인 통일을 가지고 막 나가기 이전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영적인 통일을 이루어 가기 위한 우리들이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 같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통일을 기대하고 또 기도하면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느냐 그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참 이미 성경이 그 남과 북의 통일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또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보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아멘.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사랑이 회복되어져야 사람과 사람의 수평적인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회복되어져야만 사람과 사람의 원수된 이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이 성경적인 원리들이 그렇다면 북한에 있는 그 2300만의 영혼들 또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이 복음을 통해서
그러면 남과 북이 또 서로가 사람과 사람으로서 회복이 되어지는 이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복음 통일을 얘기하는 것은 정말로 복음이 아니고는 우리가 이 통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우리가 경험할 수도 없고 남과 북이 정말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태까지 네. 어렸을 때부터 배우고 지금까지도 지금 많은 사람이 이 청취자들까지도 통일 그러면 북한에 자유롭게 여행하는 거, 왕래하는 거,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만나고 그저 그 사람들이 오늘 남한 사람들처럼 편하게 먹고 자고 살고 하는 것에 생각을 하고 있지. 네. 하나님과 회복이라고 하는 차원에 아멘. 많이 가지고 있지 못하는 이런 네. 아쉬움 속에 지금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저 북한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선포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멘. 아멘. 그래서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지고 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온전해지면 자연히 남과 북의 관계가 풀어져서 아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아멘. 눈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저는 거기에 대한 확신들이 구약 성경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의 그 장자권을 빼앗아서 실제적으로 그 라반 삼촌네 집으로 도망을 가잖아요. 그런데 그 형 에서와 원수가 되어졌는데 그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그 형 에서와 원수가 된 관계들을 회복해 가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장자권을 빼앗고 형과 원수가 되어졌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나니까 형제간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로 이 구약의 야곱과 에서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남과 북의 서로 형제된 우리의 이 관계를 회복하는 중요한 키가 뭔지를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다시 돌아가면 야곱과 에서의 연합도 결국엔 하나님이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었으니까 야곱아 이제 예. 돌아가자. 예. 그래 놓고 에서를 만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참여하셔서 아멘. 야곱으로 에서를 만나러 가기 전 그 야복강에서의 예. 하나님과의 그 씨름과 예. 함께 그를 도우시고 그를 준비시키신 그 사건을 생각하면서 자, 오늘 짤막한 시간이지만 이 통일에 대한 이 기본이 예. 복음 통일이란 차원으로 아멘. 우리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예.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 선교적 차원에서 예. 통일이 무엇인가를 우리 한번 다음 주에 만나서 얘기하기로 하고 우리 청취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남과 북의 통일이 무엇인지를 성경적으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는 물리적인 통일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온전히 북한과 남한의 영혼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우리가 하나 되는 그 용서와 화해를 통하여 남과 북이 연합되어지는 그 통일들을 저희들이 소망하며 또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다시 한번 한반도 가운데 남과 북이 원수로 70년을 살았지만 이제는 서로를 용서하는 그 일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화해와 화목을 경험함으로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로서 진정한 복음의 통일을 맛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역사가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며 또 그날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자리에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붉은 예수쟁이. 입체낭독의 리옥입니다.
전장에서 돌아온 일꾼의 보고가 시작되었다. 8년 걸렸지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세워졌다고요. 깡마른 그의 얼굴이 기쁨과 감격으로 가득 차 있었다. 우리의 처음으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는 지난 8년 동안 북한의 한 동네를 지속적으로 방문하면서 조용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친척 방문으로, 때론 장사하는 사람으로 북한에 들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렸지만 누구 하나 예수를 믿으려 하지 않았다. 이 동네 사람들은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고문으로 죽어가는 것을 두 눈으로 직접 보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이들은 누구나 예수 믿기를 두려워하였다. 공짜로 주는 물건을 받으면서도 성경을 주려 하거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슬그머니 사라져버리곤 했다. 이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고 싶은 일꾼의 마음은 어느덧 간절한 기도로 변하였다. 하나님,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요? 이들도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요. 제가 무엇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바람이 세차게 부는 강을 넘어 북한에 들어갈 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주의 음성 하나만 붙들고 떨리는 발로 방문을 시작한 지 오온 8년째 되는 어느 날이었다. 예수 믿겠다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그동안 사귀어 온 사람들과 함께 모여 한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는데 나이든 할머니 한 분이 들어와 일꾼 앞에 앉았다. 그 할머니는 팔과 어깨의 통증으로 오랫동안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 어깨 위로 팔을 들어 올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손을 제대로 쓰지도 못했다. 할머니, 만약 할머니의 병을 고쳐주시면 예수 믿겠어요? 한 번도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할 때 고침받는 것을 경험해보지 못한 일꾼이었지만 다급한 나머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이야기한 것이었다. 그리고 할머니에게 다가가 병 고침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고침을 받을지어다. 일꾼에게 그 일은 처음이었지만 강하고 담대한 어조로 명령하였다. 더 이상 손해볼 것도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병을 가져다 준 이 악의 세력아, 여기서 떠나가라. 떠나가라. 일꾼의 힘있고 확신에 넘친 목소리는 좁은 방 안을 꽉 메웠다.
그러자 갑자기 할머니의 손이 천천히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이 손이 올라가네. 진짜 올라가.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두 눈이 커졌고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놀람을 금치 못했다. 어이구,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있는가 보다. 내래 예수 믿가시오. 저마다 고백을 시작한 그들은 일제히 모두 방바닥에 엎드려 그간 하나님을 고역했던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통회의 울음을 터뜨렸다. 그때 방 한 구석 저편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던 한 여자가 벌떡 일어나 다짜고짜 일꾼의 팔을 잡아 끌었다. 우리 집에 가자요. 지금 우리 남편이 허리가 굽혀져 누워있는데 기사람은 고치면 우리 집에서 예배를 볼 수 있지요. 그녀는 오래전부터 예수를 믿고 싶었지만 당원인 남편 때문에 머뭇거려 왔던 아낙네였다. 이 말을 들은 일꾼은 기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많이 두려워졌다. 하지만 곧 그는 벌떡 일어나 따라 나섰다. 내가 하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지. 일꾼이 도착했을 때 그녀의 남편은 이미 걷지를 못하고 방에 누워 있은 지 3년이 넘어 기욱자로 심하게 굽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내가 예수를 믿고 싶은데 당신이 반대하니 이렇게 고생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시면 예수 믿겠습니까? 사실 북한에서 공산당원에게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것과 다름이 없었다. 그에게 차라리 예수 믿고 빨리 죽으라고 독촉하는 것과 같은 의미였기 때문이다. 요물론 사상에 젖어 있는 그는 아니되요! 라며 단호히 무리를 흔들었다. 당의 충성을 맹세한 당원인 그는 아내가 예수 믿는 것을 안 이상 보위부에 고발을 해야 마땅했다. 게다가 과학 지식으로 가득 찬 그에게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몸만 성하면 내 집에서 당장 나가! 라고 소리치며 내쫓을 태세였다. 하지만 일꾼은 계속 말을 이어나갔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의 병까지도 대신하셨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병은 곧 고쳐질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일꾼은 내심 슬그머니 걱정도 되었다. 이러다 허리가 고쳐지지 않으면 나는 이 자리에서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런데 입에서는 담대한 소리만 계속 나왔다. 아저씨가 예수만 믿는다면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 순간 남편은 막 소리를 지르려다가 고통이 너무 심해지자 허리를 붙들고 이내 말끝을 흐렸다. 병만 고친다면. 일꾼은 이때다 싶어 보다 더 힘있게 기도하기 시작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허리야 펴줄지어다. 병을 가져다 준 악마야 떠나가라. 떠나가라. 어느덧 담대해진 일꾼의 얼굴에서 땀이 비오듯 흐르기 시작했다. 당원의 고집,
불신앙과의 싸움이 그곳에서 시작되었다. 누워서 일꾼을 올려 쳐다보고 있는 그의 두 눈에는 못 고치기만 해봐라. 고치지 못하면 즉시 다 고발해버리겠다. 라는 의지와 의심이 가득 담겨져 있었다. 이러다 정말 그렇게 되면 조금 전 예수 믿겠다고 하던 사람들과 이 사람의 아내는 어떻게 되는 거지? 순간 일꾼의 마음에 잠깐의 동요가 일어났다. 아니야, 그럴 수 없어. 그건 하나님의 일이야. 내가 하는 것이 아니야. 일꾼은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을 향해 전심으로 나아갔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 소리쳐 주님께 기도드렸다. 하나님이시여, 이 순간에 강하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이심을 믿기 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란 말인가? 허리가, 내 허리가 펴진다. 펴진다. 뭐야,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 기적이 일어나시오. 조금 전 할머니의 손이 펴지는 모습을 보고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했던 사람들이 따라와 숨을 죽이고 이 광경을 보고 있었다. 고운 남편도 쭉 펴진 몸으로 일어나면서 소리를 질렀다. 하나님이 살아 있으시구나. 하나님이 살아 있다고요. 나 예수 믿으시오. 남편이 소리가 하도 커서 지켜보고 있던 아내는 그가 어떻게 된 것이 아닌가 하여 몹시도 걱정스러웠다. 하지만 남편은 아내를 바라보면서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고 또 흘렸다. 그리고는 이렇게 고백했다. 우리 할머니가 말하던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으시오. 그는 어렸을 때 들었던 할머니의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자고 자청에 나섰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2000년 전 병자를 고치시고 전국이 임한 것을 알리시던 것처럼 북한의 어느 자그마한 동네도 찾아가 주셔서 기적을 베푸심으로 또 하나의 교회가 세워진 것이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입체낭독 붉은 예수쟁이를 들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모퉁이돌 선교회가 제공하는 통일의 소리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오늘 방송을 다시 듣기 원하시거나 통일의 소리 방송과 소통하기를 원하시면 okcmradio.org 웹사이트를 로그인하시거나 애나하임 캘리포니아 오피스 지역번호 714-484-0042 714-484-0042번으로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